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고 합니다. 친족과 가족을 돌보는 일은 대단히 아주 매우 영적인 일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를 공경을 한다거나 또 가족을 돌본다거나 하는 일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굳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이유도 없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세상의 것들의 어떤 가치를 삼아서 이 부모 공경이나 가족을 돌보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불교적인 어떤 방식이나 유교적인 방식으로 하면 되니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여타적인 종교적인 영향을 받아 살면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다른 모든 여타의 종교적인 영향을 부인하고 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삶이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죠.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가나안에는 7 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은 그 가나안에 정착하고 있는 7 부족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에 정착하에 살고 있는 그 7 부족을 다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그렇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땅에 살고 있는 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다면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매우 악했고 또한 이기적이었고 또한 육체적인 본능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고, 또한 그와 더불어서 그들의 가정도 매우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근친상간이 일어난 일이 비일비재했고 가정의 모든 위기 질서는 다 범벅이 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의 영향을 받을까 봐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런 배경하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2 가지의 약속을 하셨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명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2 번째 너희들이 그 땅을, 이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때에 반드시 지켜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율법의 총론이 10계명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고, 또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중에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거 첫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곧 그것이 뭐냐면은 그 자녀를 축복하는 큰 복이 될 것이고, 그의 가정도 세워질 것이고, 더불어서 나라와 민족도 세워지는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을 최고의 계명으로 세운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어길 때, 불순종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분명한 자녀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신명기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지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무튼지 간에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 교육에 실패하면은 이스라엘의 미래는 없습니다. 물론 그 자녀의 개인의 미래도 없고 또한 가족의 미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정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꾸준하게 계속 전달하는 것이 누구의 일이라는 거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가 이렇게 열심히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대해서 만약에 너희의 자녀가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법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아주 매우 엄격한 법이에요. 신명기서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봅시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은 첫째는 징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징계를 하여도 부모의 말을 거역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끌고 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거기서 돌로 맞아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엄격한 법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무슨 이야기냐면은 부모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부모의 말에 대해서 순종을 하는 것이죠. 이게 부모의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거부하게 되어지면은 이 자식은 패역한 자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런 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아주 강하게 징계를 하고 그 강한 징계에 대해서 거부한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모든 사람이 공의 앞에서 끌어가서 그 생명을 죽여버려야 이 말이죠. 이렇게 함을 통하여서 그 개인도 살고 가족도 살고 민족도 구원하는 은혜를 입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훌륭하게 잘 키울 것인가? 어떻게 가정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 수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든 이론들을 다 배제합니다. 다 배제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육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떨어지지 아니하면은 부모는 자식을 낳아서 영원한 지옥 사망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범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중요한 일이기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신앙의 본으로 세워지고 신앙의 본으로 세워진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곧 이 아이에게 복을 주는 것이고 또한 가족을 세우는 것이고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민족을 세우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다시 소급하여 보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녀 교육에 제2세 교육에 성공을 했습니까? 실패를 하였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 폐역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부모의 공경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받을 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1차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은 이 안이라는 말을 잘 생각하세요.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들은 다른 순종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그 뜻을 받들어서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모든 방법들과 또 방향들은 또 가정생활의 모든 원칙과 규율과 세움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이 말씀의 방향을 끌어갈 것인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내 후세대에게 전달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씀은 그러면 이 부모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부모님인데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공경하는 결과를 갖게 된다는 얘기죠. 왜? 부모가 어떤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곧 누구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또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결과가 된다,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누구이십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을 공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세상적인 어떤 차원에서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가닥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자녀들에게 자녀 교육을 하는 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 기준도 모호하고 방향도 모호합니다. 하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의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부모를 공경하면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로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받게 되어지면은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오늘 이 영적인 은혜 안에서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땅에 속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우리는 현재 우리의 신분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라고 그분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너희가 이 땅에 잘되고 성공하여 잘 먹고 잘 살고 승리해라, 이 은혜를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영생하도록 있는 은혜를 받게 하시기 위함이란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 땅에 사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 사건의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굳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은 부모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아비들아, 그렇게 말해요. 아비들. 부모와 아비는 굉장한 갭이 있어요. 그냥 말할 때 부모는 육신의 생명을, 이 생리학적으로 나아진 사람을 부모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 몸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을 부여받을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매개체가 누구냐면은 아비라는 거예요. 아비. 이게 아비라는 말과 부모라는 말은 다른 차원의 말이다 이 말이죠. 여기는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4절 말씀 보면은 또 아비들아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부모와 아비들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자녀를 출산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실로 존경을 받고 싶기를 원하거든 영적인 자녀를 출산해야 한다. 쭉 다시 말한다면은 복음으로 자녀를 낳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면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쭉 하면서 여기는 지금 뭐냐면은 자녀, 아비, 아이들, 청년들 이런 단어들을 쓰는 것은 특정한 계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출산을 받은 사람들, 또 영적 출산을 하는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통틀어 말씀하고 특별히 영적 아비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는 청년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그 밑절을 쭉 읽어보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해요. 세상에 오는 모든 것들이. 그런데 지금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오는 바람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쫓게 하고 안목의 정욕을 쫓게 하고 이생의 자랑을 쫓게 하도록 자녀들에게 요구를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성공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욕망도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빌려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 자녀를 그렇게 성공시켜 주십시오.
육신의 안목에 치우쳐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자녀들의 머리에 저주를 퍼붓는 그런 삶의 방식인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해야 하는가,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아버지는 생물학적인 아버지를 말씀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 아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비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 없이 그 매개체 역할을 잘 하는 사가 아비가 되는 것이죠. 이런 아비야말로 정말로 영적 아이를 출산하여서 공경을 받습니다. 내가 저분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를 알았구나.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섬기게 되었구나. 이런 은혜를 심령에 받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공경하지 않을래야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 분이 계세요. 내가 시험 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셔가지고 그 어려운 가난하신 분인데 오셔가지고 밥을 사주고 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등록금 대주고 하면서 그분이 계셔요. 정말 그분이 영적인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지금도 잊지 못하고 지금도 교제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참 귀하신 분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적인 자녀를 출생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비단 이것은 여러분의 한 가족의 이론을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자녀가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제2의 복음 전달자가 되어서 제2의 아이를 출생시키고 이런 일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계보라 쭉 이렇게 해서 쭉 이 연결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쭉 어떻게 전달되어져 가는가에 대해서 쭉 말씀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믿음의 연결고리 안에서 나오는 이름들이 무엇입니까? 다 복음의 출생을 한 영적 아비들 아니겠습니까? 그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이면 성경에 기록하여서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족을 세우도 중요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영적 자녀를 출생하는 그런 영적 아비로서 우리를 부신 것에 대해서 여기에 말씀한 대로 아비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비들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여 그 다음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상처 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모르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든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은혜의 풍성한 삶을 인도하시면 누구십니까? 주님만 계시죠. 주님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 육신의 아들에게 잘 해준다고 하더라도 상처받게 되어 있고 노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영적 아비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그의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씨를 심어주어라. 그들 씨를 심어주면 주님께서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아비가 되는 거, 영적 아비가 되어야 공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모든 분들이 영적 아비가 되어서 영적 아이를 출생하는 그런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공경도 받으시고 서로 사랑 가운데서 은혜가 교감되어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총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